자, 24강입니다. 80쪽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2부의 2장, 그 2장의 1번 들어가겠습니다. 종교 비판의 정당성과 부당성. 네. 그러니까 자연과학은 종교 비판으로 차단되었는가라는 2장의 이 제목은 자연과학이 종교를 비판 해갖고 종교가 이제 끝났나 그런 문장으로 들립니다. 종교 비판의 정당성과 그 부당성. 포이르바흐, 마르크스, 프로이트, 니체는 안 나왔군요. 혹시 뒤에 나오나? 아, 뒤에 나오네요. 그 다음에 소단락으로 잡아서 니체가 따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뭐 일반적인 내용이라서 아는 분들은 이거 뭐 그냥 소제목만 읽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읽겠습니다. 근데 유럽의 대표적 무신론자인 루드비히 포이어바흐, 칼 마르크스, 그리고 지금부터 프로이트의 종교 비판이 대체로 옳았다는 것은 신자들도 인정해야 된다. 맞습니다. 각각의 특징들이 있어요. 종교 비판하는 그 관점들이 전체적으로 비판하는 건 많은데 그 특징들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나오겠나 모르겠어요. 투사. 첫 번째, 포이르바흐는 전적으로 옳았다. 모든 인간적 믿음, 소망, 사랑처럼 종교에도 투사적 요소, 자기를 비추어서 생각하는 거죠. 분명히 있다. 그러나 포이르바흐는 종교가 투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가. 투사적인 요소가 있으나 그것만인가. 기독교는 좀 투사 뿐인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못했어요. 종교는 전혀 다른 실제와의 관계일 수도 있다. 자기 투사가 아니라 다른 기원, 다른 실제. 바르트 표현을 빌리자면 전적 타자라고 할 수 있어요. 전적 타자. 뭐 토탈리타리터 뭐 표현하죠. 마르크스 종교 뭐 민주의 아편이라고 얘기했죠. 전적으로 옳았다. 종교는 사회를 진정시키고 위로하고 억제하는 수단인 아편일 수 있고 세상의 불평등, 독재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 저 세상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테니까 그래 괜찮다. 그렇게 의식을 둔화시키는 겁니다. 아편일 수 있고 실제로 그랬다. 종교는 그럴 수 있지만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포괄적 계몽과 사회적 해방의 수단일 수도 있다. 아편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으나 오히려 해방의 어, 능력으로 작용하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 비판이 총체적인 비판이 아니라 부분적인 비판인 거예요. 그건 이제 옳은 부분들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또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겠죠. 프로이트도 전적으로 옳았다. 종교는 심리적 미성숙, 심지어 신경증이나 퇴행의 표현의 망상일 수 있고 뭐 그런 거 대부분 많고요. 실제로 그랬다. 그러나 꼭 그래야 할 필요는 없다. 이건 직역을 해서 이렇습니다. 꼭 그래야만 그랬던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문장이 약간 어색하게 납니다. 오히려 인격적 정체성과 심리적 성숙의 표현일 수 있다.
투사, 프로젝션, 투사로서의 종교에 대한 심리학적 그리고 사회심리학적 논증은 변화무쌍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 논증은 방법론적 사실적 근거가 빈약한 요청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런 현상들이 기독교에 나타나기는 하지만 근거가 좀 빈약하다. 그 얘기입니다. 포이르바흐의 투사 이론, 마르크스의 아편 이론, 프로이트의 망상 이론은 특징을 세 가지로 딱 이렇게 압축할 수 있어요. 신이 단지 인간적 투사나 개인의 이해의 제약을 받는 위안이나 유아적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단지 뭐뭐 혹은 뭐뭐에 지나지 않는다가 포함된 문장들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음, 이게 이렇게 따옴표, 홀따옴표를 붙여야 돼요. 혹은 무엇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런 문장들은 그러니까 기독교는 무슨 뭐 민중의 아편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기독교를 전체적으로 알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그 어, 현상들이 있는데 요 부분은 그럼 이건 아편 현상이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그냥 인정하는 거죠. 신에 대한 믿음이 심리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여기서 심리학이냐 아니냐의 양자택일은 잘못이다. 심리학적인 요소가 있으나 그게 심리학에 불과한 게 아니라는 거죠. 심리학적 관점에서 신에 대한 믿음은 늘 투사의 구조와 내용을 보여주며 투사라는 의심을 받는다. 그러나 투사 사실이 자기를 비추는 거예요. 어, 되게 절대적인 아버지를 원하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아버지 상을 신에게 투사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관련 대상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투사한다고 해서 그, 그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것은 논리의 비약인 거죠. 실제 하는 신과 신에 대한 소망은 얼마든지 상응할 수 있다. 내가 죽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바라면 왜 안 되는가? 그래서 그거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더 살고 싶다는 욕망이 거기 들어 있잖아요. 그게 심리적으로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안 되냐 하는 거죠. 그게 퇴행적으로 나타나면 문제이겠으나 그 부분은 또 다르게 해결해야 되는 거죠. 내 삶과 인류사에 어떤 깊은 의미가 있기를 신이 존재하기를 좀 더 원하면 왜 안 되는가. 그런 것들을 다 몰아붙여서 이건 퇴행이야, 유아적이야, 투사야, 그리고 아편과 같아. 이렇게 단정해버리면 이건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정당하지 않은 거죠. 자, 기독교 비판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니체가 따로 다뤄집니다. 앞에서 포이르바흐, 칼 마르크스, 프로이트 나왔죠? 이제 니체가 나와요. 이 사람은 하도 유명해서 따로 다뤘네요. 신죽음에 얘기하잖아요. 종교의 종말에 대한 역사, 문화 철학적 논증도 변화무쌍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또 어차피
미래에 대한 근거 없는 추정을 기반으로 한다. 이것 또한 역사, 문화, 철학적 논증. 이게 니체가 시도한 것 같아요. 종교가 무신론적 휴머니즘에 의해 폐기될 거라는 예언도 무신론적 휴머니즘이 21세기 대한민국에 사는 지성적 교양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내가 뭐 사회를 위해서 일하고 열심히 하고 인생 즐기고 신은 믿지 않아. 이런 태도인 거죠. 그런 예언도 무신론적 사회주의에 의해, 공산주의예요. 무신론적 사회주의에 의해 소멸될 거라는 마르크스의 예언도 무신론적 과학에 의해 대체될 거라는 프로이트의 예언도 되게 맞아 떨어지지 않았다. 이론적, 실제적 허무주의 문제가 오늘날 아무리 심각하다 해도 프리드리히 니체가 예언한 신의 죽음 조차 틀린 것으로 입증되었다. 우리는 반대로 본다. 이 100년 후라는 단어는 왜 저기 들어갔을까요? 니체가 예언한 그 책, 그 표현이 들어있는 책을 쓴 때가 100년 전인가 보죠? 100년 후. 죽음 주자. 100년 전에 그랬는데 100년이 흐른 다음에 보니 그래서 틀린 것으로 입증되었다. 얘기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본다.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다시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여기 앞에서 나왔던 세 사람이 다시 등장하네요. 포이르바흐, 마르크스, 프로이트. 왜 니체를 얘기한다고 그러다가 왜 다시 셋으로 돌아갔을까요? 봅시다. 포이르바흐의 투사 이론. 무신론적 휴머니즘이 이게 니체에게 나타나는 가장 특징적인 기독교 비판이죠. 종교를 폐기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아닌가? 포이르바흐가 그렇게 한 건가? 가진 세속화에도 불구하고 종교인들의 새로운 이론적 실천적 휴머니즘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반면 반면에 인간 선성이 뭐지? 선성에 대한 다신론적 휴머니즘의 믿음은 21세기에 흉포한 범죄가 있고 나서야 그 자체가 투사라는 의심을 받으며 나타난다. 인간 선성, 인간이 선하다는 뜻이에요. 성선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인간 낙관주의죠. 인간 근데 선성이라는 표현은 서투네요. 이런 표현은 잘 안 하는데 의미는 알겠습니다. 인간이 선한 성격에 있다는 그 휴머니즘이 이게 20세기에 전쟁도 거쳤고 21세기에도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 무신론적 휴머니즘은 별로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 근거가 없는 이야기이고 오히려 그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 투사, 욕망의 투사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마르크스의 아편 이론은 무신론적 사회주의가 종교를 소멸시킬 것이라고 선포했지만 초기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도 종교적 각성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었다. 반면 구소련이 붕괴된 오늘날 사회주의 공동체의 도래에 대한 무신론적, 유물론적 믿음은 개인적 이해가 얽힌 위안이요. 혁명은 인민의 아편으로 여겨진다. 현실 그 사회주의라고 부르는 그 공산주의가 실패했죠.
이상적인 거였는데 이상 일종의 유토피아니즘이죠. 그걸 위해서 모든 것들을 희생할 수 있다고 폭력도 희생 자행할 수 있고 뭐 그런 뭐예요? 그 무슨 투쟁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권력 투쟁 말고 지나가겠습니다. 프로이트의 망상의 이론은 무신론적 과학이 종교를 대체할 것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특정 분과에서는 종교에 대한 적개심이 상존하고 있으나 지금도 심리학에서 무의식 심리학에서 윤리와 종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대두되고 있다. 반면 합리적 과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무신론적 과학주의적 믿음은 기술적 진보의 양가적 결과에 직면해요. 이 기술적 진보가 다 무신론적 뭐 과학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파괴도 하고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러니까 양가적이라서 오늘날 망상이 되어 버렸다. 자연과학은 무신론의 대안이 될 수 없는 걸까? 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니체까지 됐죠? 예, 네 사람이 대표적으로 언급됐습니다. 호이로바흐, 칼 마르크스, 어, 어, 프로이트, 그리고 니체. 예, 이들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의 논리에 근거한 어떤 이론에 근거하면 기독교, 종교 이런 것들은 곧 대체되고 다른 것으로 대체되고 말 것이다고 하는 생각이 다 틀린 것으로 드러난 거죠. 자, 2장에 3번. 자연과학은 신을 끌어들이지 말라. 한스킹의 입장을 이 문장에 담은 겁니다. 과학을 방법상, 아니, 그렇지 않은가? 신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하는 게 과학주의자들의 입장일까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과학을 방법상 무난히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면 경험적으로 확인되고 분석될 수 없는 신일랑 필연적으로 무시하고 또 그래야 한다는 것쯤은 신앙인들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뭐 그건 맞는 이야기죠.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AI 뭐 그런 거 과학을 통한 기술 문명 발전 여기에 신을 끌어들여서 돼, 안 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모든 물리학자의 진술은 물리적 영역, 시간, 에너지, 이게 경험기예요. 와, 수학적 언어로 정식화된 자연 법칙에 관련된다. 물리학자들은 이 영역 바깥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들, 더 정확하게 말해서 물리학적 측정 가능성을 넘어선 문제들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대답을 할 수가 없다. 이 점에서 신의 존재는 물리학의 문제가 아니다. 맞는 얘기죠. 뭐 신 문제만이 아니라 어, 역사에 대한 문제도 과학이 측정하기는 힘든 거예요. 대한민국과 남한과 북한이 언제 통일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거 AI에다가 물어보면 대답을 줄까요? 안 되죠. 거기는 과학이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우연한 수들이 거기서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이 뭐 이렇게 부는 날 종이를 한 10m 위에서 이렇게 떨어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게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 떨어질 거라고 하는 사실을 물리학적으로 계산해 낼 수 있을까요? 바람이 안 불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거는 계산이 불가능한 겁니다. 물리 현상에서도 그게 안 되는 건 안 되죠. 그러니 신문제는 물리학으로 다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연과학자들이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주체와 객체, 방법과 대상이 내적으로 얽혀 있어서 자연과학이 파악할 수 있는 현상들과 전체로서의 실제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자연과학자들이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주체와 객체, 방법과 대상이 내적으로 서로 얽혀 있어서 자연과학이 파악할 수 있는, 아까 잘못 읽은 것 같아요. 뭔가 읽으면서 느낌이 이상했는데, 자연과학이 파악할 수 있는 현상들과 전체로서의 실제, 이건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은 전체로서의 실제거든요. 그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자연과학이 객관적인 방식으로 파악할 수 있는 현상과 전체, 그것까지 포함한 전체 그 모든 것의 실제는 구별되어야 된다. 아무리 확실한 방법도, 아무리 적합한 구상도, 아무리 정확한 이론도 절대적으로 확립되어서는 안 된다. 절대적으로라기보다도 절대적인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쪽 문장이 절대적으로 확립되어서는 안 된다. 이 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절대적인 것으로 확증해서는 안 된다. 아니, 간주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뜻입니다. 수학적, 자연과학적 방법의 가변성은 앞에서 다뤘어요. 계속 변했잖아요, 방법이. 우리에게 더 큰 실제 전체, 더 큰 실제 전체, 예, 느껴지십니까? 관련하여 늘 그 한계를 의식하고 있으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물리적 영역 내에서 묘사되지 않고, 어, 자연과학적 인식 가능성에서 애당초 벗어나 있는 실체, 사건, 상호작용들이 우리 우주에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한스킹은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과학적 근거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따라서 자연과학이 자기 방법에 충실하려면 경험의 지평 너머까지 제 판단을 확대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한스킹이 누누이 강조 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뭐, 이 책 끝날 때까지 계속 이 입장을 고수할 겁니다. 또 반복해서 강조될 겁니다. 경험계 지평 너머까지 자기가 아,
파악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최의적 무지의 불순도, 천하에 모를 것 없다는 오만도 자연과학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겸손해야 되는 거죠. 이게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겸손하다는 게. 이 그 과학의 깊이로 들어갈수록 그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음악가, 시인, 예술가, 종교인들은 실제를 예감하고 느끼고 보고 들어서 에너지와 시간이라는 물리적 영역을 돌파하는 작품으로 표현할 수 없을까? 문장이 매끄럽진 않네. 그래. 음악가, 시인, 예술가, 종교인 음 다른 경험들을 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시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언어가 나에게 왔다. 내가 시를 쓴 적이 없다. 언어가 나에게 왔다." 이건 이제 물리 학자들에게는 황당무계한 발언이죠. 그 물리적 영역을 돌파하는 음 어떤 경험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모차르트의 음악도 의심할 바 없는 물리적 현상이지만 나타나기는요. 그렇다고 물리학만 갖고 그것을 파악할 수 있을까? 물리학자가 주피터 교향곡에 대해 물리학자의 자격으로 최종 판단을 내려도 되는가? 음. 그러니까 이 모차르트의 음악 같은 것도 큰 실제의 한 부분인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뭐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자연과학적인 관점만 절대 진리라고 주장한다면 얼마나 교만한 거냐 그거죠. 이것은 절대 시초, 원천, 만물의 근원에 관한 물음, 가능한 최초, 최후의 포괄적 실제, 최초, 최후의 포괄적 실제에 관한 물음에 더욱 적절하게 적용된다. 확인도 분석도 할 수 없기에 조작할 수도 없는 이 실제를 리얼리티, 인간은 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끊임없이 남용되긴 했지만 그 관점은 맞는 겁니다. 그래서 판넨베르크의 표현에 따르면 음 판넨베르크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 알레스 슈티멘데 슈티멘데 위르 그 어 리히 그렇습니다. 이 알레스 베슈트멘데 브리클가이트 모든 것을 규정하는 리얼리티 브리클가이트 현실성 이거고요. 이 실제가 바로 그걸 가리킵니다. 그러나 반문하건대 전체로서의 실제, 특히 인간과 관련하여 최초 최후의 의미와 기준, 가치와 규범, 최초 최후의 실제에 대한 물음을 처음부터 거부해서 될 일인가? 과학자는 철학자든 신학자든 후자 과학자든 는이 아니라 든이군요. 과학자든 철학자든 신학자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실제 전반, 실제 전체에 대해 열려 있어야 한다. 맞는 얘기죠. 오늘날에는 과학 철학자들도
과학적 인식 영역을 초월하는 삶의 문제. 비트겐슈타인, 우주론, 포포, 세계, 토마스 쿠온이 얘기한 에 대한 더욱 포괄적이고 초경험적인 물음을 인정한다. 비트겐슈타인도 인정했나요? 불가지론, 언어학자로서 불가지론자 같은데, 아예 우리가, 아, 경험하거나 인식할 수 없는 대상은 말하지도 말라. 그런 입장 아닌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초월하는 삶의 문제에 대한 물음을 인정한다는 걸까요? 이거 조금, 예, 제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됐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인지, 아니면 한스킨이 오해하고 있는 약간 요 부분에서 이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생각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자, 그렇게 됐어요. 이제 오늘 강독은 여기서 되고, 다음 강도, 무신론 문제를 좀 더 직접적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